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다가 중단된 사람들, 교회 다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한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한 번 안 나가다 보니까 또 두 번 안 나가다, 처음 한두 번 안 나갈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꼭 나가야 되는데 좀 불안도 하고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내가 보기에 네 번, 한 달, 두 달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 그러고 안 나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있겠죠. 내가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오신 분이 계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전도하다 보면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면 주예종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도끼리 어떤 상처를 받아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문제가 많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달라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리고 교회는 누가 왔냐? 의인은 하나도 안 왔어. 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죄인만 모인 곳이야. 우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믿음에도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뜨거운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싫어 조용하니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다 모인 거예요. 학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자매, 그리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쌍둥이, 같은 부모의 피를 받았고 같은 부모 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한 입을 덮고 살았고, 그런데 같은 사람 하나나 있든가요 없든가요? 권사님 자녀 4명 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이 자녀는 이렇고 저 자녀는 저렇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용납하는 것.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땅의 교회만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오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많았던가 봐요. 오늘 18장 이걸 쭉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8절에 가보면 한 어린아이의 실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실족되는 것이 그냥 실족입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로 표현됐지만 꼭 아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이야기를 대표해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연약한 지체. 그럼 연약한 지체는 누구냐? 함부로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을 연약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누군가 어떤 말이나 어떤 걸로 통해 상처받아 떠나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 왔더니 잃은 양 한 마리를 이야기해요. 양 한 마리를 놓쳐버리는, 그것도 그냥의 실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갔더니 형제의 범죄를 이야기해요. 좀 죄된 문제를. 그 다음에 21절에 갔더니 용서하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때도 그 교회도 주님 당시 그를 따라다니는 그 모임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많은 이 교회, 문제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디에서부터 하는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서 키는 어디가 있어요? 땅. 하늘과 땅은 함께 가는데 모든 것에 풀어지고 열려지는 키는 어디냐? 땅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모든 게.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풀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봤는데 그것을 좋은 것을 못 보고 삐딱하니 꼬인 것으로 봐가지고 이상하니 잘못된 것만 먼저 탁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은 참 힘들 것 같아.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해주고 좋은 것을 보고 함께 좋아해야 되는데 뭘 보면 잘못된 것만 먼저 봐갖고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잘못되고 이래서 잘못되고 그것 보면 괴로울 것 같아.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데요. 무엇을 봐도 안 좋은 것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교회를 떠나가면서 이 교회는 멋이 없고 뭐 어쩌고 온다고 하면서 간대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그러죠. 주여 저것이 보였다면 그 일을 네가 하라고 보냈는데 어찌 너는 도망가냐. 내가 속으로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연약한 것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은혜로 감당하라고 보낸 줄 믿고 다 기도로 은혜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와 지체 중에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비난하고 원망할 그 일이 아니라 그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보여준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그를 기도하고 축복해서 네가 축복의 통로가 한번 돼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지 누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통로로는 죽어도 쓰임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참 내 마음에 내 뜻에 안 맞아서 우리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지요. 내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한번 쭉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뭔가 걸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가? 미움으로, 원망으로, 시기로, 질투로 어떤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다 풀어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오늘 여기 18장 21절 이하도 가면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칭찬받을 줄 알았어. 주님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무한정 용서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자꾸 눈치 봐요? 못 살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산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다 속고 있는 게 뭐냐면 내 감정이 난 줄 알아요. 내 감정이, 내 느낌이. 그런데 진짜는 내 느낌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나의 인격과 의지가 나예요. 맞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오늘 정말 회사 가기 싫다. 몸도 피곤하고. 에이, 그냥 하루 쉬어버릴까. 그런데 한쪽에서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맡은 업무가 있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니, 그러다가 네가 회사 잘리면 가정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네가 가야지. 두 마음이 부딪혔어요. 감정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는, 나의 인격은 안 돼. 그게 누가 진짜 납니까? 감정은 가짜예요. 진짜는 나의 의지와 인격이요. 그래서 그가 피곤한 몸을 추스리고 출근했어.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여기서 용서라고 하면 우리는 내 마음에 미움이 싹 사라진 상태,
맞아요. 그게 진짜 용서는 맞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거기까지 받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 이름만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생각하면 밥도 먹을 수 없어.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너지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의 의지와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 미웠고 죽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용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확실합니까? 용서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용서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 속에, 그 사건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여 진짜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 매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리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한번 누가 물어본다면, 목사님 예수 믿고 가장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어 천국 가는 일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 1번으로 꼽지 않아요. 저는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가장 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그 얘기하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쭉 예수 믿었으니까 저게 뭔 말이요? 뭔 천국이 여기 있다 마음속에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믿어지고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성질이 오고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고 오는데,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는 이 마음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원망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뭔가 매여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삽니까? 예수를 믿는 것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만,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지.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목사 해볼 만하다고. 근데 나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가 없다면 목사가 아니다. 나는 나를 들어서 내가 경험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은혜가 언제 있냐고요. 내가 언제 회개하고 주의 종의 길을 벗어나 있는 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의 종의 자리로 무릎을 꿇리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고요. 나는 새벽에, 낮에 기도한대요. 할 일이 많아서 뭐 해야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새벽에는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 없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내가 보여지고 나의 부족이 드러나니까 회개하고 나를 굴려 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 풀어놓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가 기도를 통해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자가 기도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자가 기도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니까 풀어지게 되고 새롭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매여 있다면 그것은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통로는 두 가지인데, 에베소서에 봤더니 하나는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율록의 토스를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면 그것을 받으시고 그 통로를 통해 축복해 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부르짖어 올려드릴 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이런 놀라운 특권된 기도를
오늘 내가 버려버리고 있다면, 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미련한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윤영자 권사님, 제가 오면 권사님 감사해요. 그래, 제가 빈말이 아니 진짜 백이요. 탁 와갖고 문 탁 열고 불 탁 켜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옛날로 치면 지금 새벽종을 치는 거지. 지금 그게 지금은 종을 안 치니까 그렇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늘 푸른 소나무같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재단을 위해, 종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자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해요. 영혼의 새벽을 한 번쯤 깨워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지. 그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걱정할 것, 고민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잡고 가는 것, 너무 행복한 거지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합심, 어떤 기도에 대해서 나누냐면, 오늘 합심으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문제가 오면, 성도에게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내 문제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딱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는 개인이잖아요. 둘부터는 함께예요. 그러니까 함께 최소 단위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 2명부터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20절 봅시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네가 두 사람이 모여, 아니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곳에 나도 임하여 역사하겠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기도에 더욱 힘쓰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의 기도가 있고 하나는 합심 기도가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되고 한다는 게 더 세워지는 은혜 기도는, 내 개인이 세워지는 것은 개인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용히 살펴보며 자기 믿음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새벽을 깨워 그 개인의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또 금요일 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잖아요.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1창 합시다, 주여 3창 합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그래서 오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개인의 기도도 사모하시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금요의 기도에도 사모하여 정말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현을 뭘로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줘요. 내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이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죠. 말세의 때가 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모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안 모여져요.
한 가족도 한번 모여갖고 못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모여져. 오래 바쁜지. 그리고 한 집에 있어 보세요. 옛날에는 다 모여가지고 그 방 하나에서 막 다 살기도 했잖아요. 막 버글버글. 근데 지금은 다 지방으로 가고 이로 가고 저래. 어떤 집은 텔레비도 너 보는 거 보고 나 보는 거 본다고 거실에다 놓고 안방에다 놓고 부부 사이도 따로 봐.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자면 너희는 그날이 따라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그때가 되거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시온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두움과 무너지게 하는 것에 지지 마시고 탁 모여서 정말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 기도가 참 능력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착고에 메고 양쪽에 군인들이 있고 또 그 감방문을 지키고 그리고 내일이면 죽는 날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꿈인지 환상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와서 착고가 풀어지고 자기를 이끌고 첫째 그 옥의 문이 열리고 또 둘째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완전하게 나갔을 때 천사가 떠나가면서 정신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현실인 것을 봐요. 그러면서 아니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우리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넷 패가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죽이려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합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 있으면 이것이 그냥 주의 종과 사역자만 아는 것이라면 이야기하면 돼요.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해도 좋고 아니면 사역자까지는 알아도 좀 좋아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 교회가 공유하고 기도할 만한 내용이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이야기에게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병이 낫거든 장로에게 부탁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장로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돼요. 그 얘기는 거기서 그 서신서의 장로는 지금 현재의 주의 종로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은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 기도 받으시고 기도 부탁하시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냐면 오순절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한테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이든지 여기 순복음 다니다가 오신 분 내 얘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죠. 예배 마치면 나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줄을 서요. 줄을 서. 기도받으려고. 저는 능력 없지만 저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시고. 그래서 역사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어우러질 때 그러니까 기도 받으시는 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 세 개가 딱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저앉지 않고 기도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려고 주의 종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기도받으실 분은 기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는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다. 풀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나를 한번 쭉 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용서가 안 돼 라고 하는 부분, 이것만 생각하면 나 미워 라고 하는 상처, 오늘 그것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죠. 내 의지와 인격으로 먼저 풀어 용서하시고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 받으셔요. 하더라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먼저는 내가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개인 기도를 하시고, 지금 내 마음에 걸려져 있는 거 다 풀으셔야 돼요. 미움, 원망, 이거 왜냐하면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과 박미정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